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지날 수 있는 곳. 우리가 철로역정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원래는 수요 예배 드리셨던 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우리가 저기 어디죠? 필그림 하우스 가서 그 철로역정의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산책을 하면은 또 거기서 설명을 들으면은 상당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천성을 들어가는 그 두 명의 순례자, 전체 내용 나왔나요? 예.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상하다. 예.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요. 이, 이거는 예, 19번째 천성에 들어간 순례자. 예.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이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은 마법의 땅이라는 뷸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뷸라라는 곳, 그곳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던 삶이 이제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마법의 땅, 그 좋은 곳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이제 어쩌면 거기는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고 절망의 거인의 그런 영향력이 없는, 그리고 의심의 성과 멀어져서 의심되는 것들이 전혀 이렇게 작동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의심이 들어오면요, 한없이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한없이 또 염려가 들어오면은 한없이 염려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우리는 그곳까지 가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 그곳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은 확신과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매달리다 보면은 이 확신과 기쁨이 있는 곳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해야 될까 했을 때는 확신과 기쁨이 있는 곳까지 좀 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적당히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근데 거기는요, 많은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나가야지만 염려를 떨어버릴 수가 있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좀 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나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 필동교회가 갑자기 이런 바람이 불지만 이 과정을 좀 잘 지나면은 하나님의 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항상 부닥쳐지는 그 갈등 가운데서 있으면 안 되고 조금 더 좀 좋은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봐야지 하고 좀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용돈 좀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좋은 헌금을, 소원 예물 같은 것도 한번 드려보고, 이런 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갈등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서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점점 예배랑 멀어져요. 신앙생활하고 멀어져.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하면 어떨까요? 지금도 찬양하지만 이 찬양을 좀 더 기도로 준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어떨까? 뭐 지금 안 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드리는 것 가운데서 좀 더 드리면은 더 귀한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덧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자꾸 이것이 짐처럼 여겨져. 그리고 또 부담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니까 점점 그 영적인 좋은 것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거기에 가다 보니까 어디 뭐가 있냐면은 가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봐,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임금의 소유인데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즐기시기 위해서, 그 임금이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거기에 가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을 가꾸어 뒀다 그랬어요. 그럼 이분이 스스로 즐기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봤을 때, 그리고 순례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이것들을 가꾸시지요. 그러니까 임금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임금이 이것을 어떻게 잘 가꿔서
이것을 아름답게 꾸며서 어떻게 해요? 순례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쉼을 얻고 그 얻으면 회복을 갖고 영양분을 보충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금의 마음은 어쩌면 갈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한 임금의 마음은 뭐예요? 그가 즐기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임금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치게 온 것 같고 또 힘들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겐 기회라 그랬어요. 이 임금의 기쁨이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눈이 많이 내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게 또 오다가 또 미끄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안 미끄러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막 그런데 걱정이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만나는 난관들, 고민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힘을 내면은 임금의 그 즐거움은, 임금의 기쁨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올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좋은 기쁨을, 축복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것을 이루어주고 싶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까지 가서 여기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맛 좋은 과일들로 목을 축일 수 있다는, 과일들로 목을 축일 수 있고, 산책로와 정자가 보여요. 그랬더니 그 정자에서 잠을 자는데 아주 평안한 잠을 자는 것, 시원한 잠을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서 우리 박대승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이제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신방 갔더니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일은 새벽 예배 못 가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깨워주시면서 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신 차려서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못 나오신 게 너무 잠이 안 오셔가지고 버티다가 그 새벽에 잠드셔가지고 못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잠도 참 이게 잘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육신의 건강함도 그렇고 삶의 평안함도 그렇고, 이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서 여행할 때보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여기 저는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잠을 자면서 이 둘이 잠을 자면서 대화를 하는데 여행할 때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잠을 자면서 꿈에서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기능이 멈출 때 오히려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발견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는 좀 잊지 못하는 게 바로 뭐 그러냐면은,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게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너무 생생하게 딱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 꿈, 하나님께서 잠을 자면서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실 때가 있는데, 이들은 잠을 자면서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잘 때에 좋은 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꿈 하나만 잘못 꿔도요 뭔가 찝찝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영적인 꿈만 잘 꿔도요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삶의 소망이 없을 때는 때로는 영적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좋은 꿈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순례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영적인 힘이.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은, 왜 이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고 3일 예배를, 3일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주일 중간에 3일 예배를 지키고 왜 이렇게 예배를 지키나 했더니, 제가 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봐도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같이 사는데 이 자녀가 멀리 떠나면은 만나는 시간이 덜하면은 서로에 대한 것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쉼을 통해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가 다시금 새 힘을 얻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3일 예배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는 거, 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충전을 시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례의 여정이 가능한 것은 이 중간중간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위로가 있고 영적인 회복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 와서는 육신의 영적인 회복을 가질 수 없어요. 오늘 이 예배도 영적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힘을 평안하게 주면은 막 졸아, 막 자,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아니고 영적인 쉼, 영적인 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경에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신 날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이 날이 어떻다고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했던 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 이 날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이 거룩해지고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다른 날로는 우리가 치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복되게 한 날, 거룩하게 하신 날, 이 날로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데, 출애굽기 20장에도 여러분들 이 십계명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잖아요. 왜 이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내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기억되면 이렇게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잖아요. 너나 너 아들 남중이나 내 여종이나 내가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은 영을 위한 날이에요. 쉼을, 영적인 쉼을 위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육신의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쉼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육신에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무언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복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자,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의 미혹을 받아.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뭐라고요? 내 길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미혹, 육신의 생각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미혹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미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미혹,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 미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아가지고 주님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어디를 못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버거운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계속 육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은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짊어져야 될 것이 있지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것을 짊어질 때 중요한 것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잖아요. 순례의 길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왜 그런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럼 오늘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로 사는 것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사는 것이, 노력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근데 결국에는 무엇을 못 책임져요? 생명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게 되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갈 수 없는 길인데 갈 수가 있고, 살 수 없는 삶인데 살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더 가벼운 것이에요. 이때 아멘이 한번 나올 법도 한데, 그리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육신의 삶의 짐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들이 힘을 가졌잖아요. 그러고선 이제 천성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는 개봉 박도에서 이제 다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철로 역청이 끝날 때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생애가 마지막 때가 된 거야. 나 이제 천국 갈 때가 가까웠다. 할렐루야. 나 이제 천국 간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 가려고 열심히 산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족적인 만남도 있고 인생에서 열심히 수고했던 노고도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려고 산 것이지 먹고 살려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그랬어요. 이제 천성으로 올라갑시다. 다 됐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치고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냥 편하게 천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생각을,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끝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천성을 여기까지 온 것도 중요하지만 천성에 들어가기까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그 노래 정말 예전에 기도하시면서 잘 지신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으로 못 가요. 거듭나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에 이 어려움 가운데도 무엇을 가지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질 만한 일들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마치 천성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이 된 사람은 나중에 또 어려움을 만나도, 이 훈련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매번 거절하고 피하고 세상을 쫓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때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 왔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상실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로 싸우고 기도로 싸운 사람은 또다시 그 문제를 만나면은 믿음으로 싸워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서 분명히 인간적인 지혜를 끄집어내서 그 방법으로 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멍청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런다고 잘 돼, 뭐 그런다고 하나님 복을 받아, 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슨 싸움 싸워요? 그냥 믿음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싸움이 절대로 헛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군대 가가지고 각계전투 산에 올라가가지고 각계전투를 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아주 그냥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장난하는 것 같아. 그럼 총도 진짜 총이지만 이게 막 이거 뭐 총 쏘지도 못하고 그냥 총 들고 가면서 막 그냥 돌진하라 하면 와 막 이렇게 가야 되고, 힘들긴 힘든데, 그러면서 제가 그걸 하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장난이지, 이게 무슨 전투야?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거기서 이게 장난 그 20살 먹은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간부들하고 해서 야, 너 잘 들어 너 진짜 전진하라 그러면은 막 와 이거 막 소리도 적게 지르면은 엎드려 뻗쳐 뒹굴르고 막 벌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와 막 소리도 질러야 되고 막 가고 또 뭐 수리탄이 어딨어요. 그 막 그냥 비슷한 흉내 내면서 막 투하고 투하고 또 막 그냥 넘어서 가고 막 돌아서 가고 막 그냥 갈 때도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막 지그재그로 가는 데도 있고 막 그 산을 올라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그 며칠 봤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는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데 저희 소대에 이제 제가 이제 소대에 어떤 애가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게 뭐 이걸 뭐라 하죠? 이렇게 인물 이렇게 캐리처라 그러나 그러면 이걸 딱 그걸 잘 그리는데 근데 걔가 그 조교들 그림을 그려주니까 조교들이 각계 전투 때에 식당 봉사로 빼준 거예요 걔를. 그러면서 얘가 그런 걸 그려주니까 얘가 뭐라 하면은 야 너가 몇 명 더 선출해 그런 거예요. 자기 소대 사람들 선출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제가 거기 빠져가지고 식당 봉사로 빠졌다니까. 식당 봉사도 힘들어요. 가면은 막 힘든데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좋은 게 소세지 같은 것도 막 좀 먹게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빠져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 훈련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구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의 전투. 그러니까 갈 때마다 자 구호 하면은 이제 막 하면서 가면서 훈련은 전투다 각계의 전투 이러고 하는 거예요. 장량 같지만 전쟁이 나면은 그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막 소대 전진해 하면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장량 같지만 그 훈련을 잘한 사람은 실전에서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철로역정의 여정을 가다가 예배의 싸움, 믿음의 싸움, 기도의 싸움이 없는 사람이 천성에 들어갈 때 뭘 갖고 싸웁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삶으로 산 사람은 그것을 대입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은 이 철로역정에 들어갈 때에 믿음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마귀의 역사는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대입이 안 된다니까 갈등을 한다니까요. 근데 예배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기도의 싸움을 싸운 사람은 그것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감당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쉽게 막 야! 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요번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그 예배가 뭐예요? 생명의 예배라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예배라니까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라니까요. 그 가치가 없어버리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들이 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는 이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만나는 어려움을 만나요. 바로 뭐냐면은 천성문 앞에서 그들이 뭐예요? 강이 있는 거예요. 큰 강이 있는 것이에요. 다리도 없고 매우 깊어 보이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물어봐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두 사람 외에 그곳으로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에녹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잖아요. 그 두 사람 외에는 다르게 간 사람이 없는데 뭐라고 하면은 세상의 기초가 생긴 이후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이리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만약에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이 길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물이 아주 깊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물이 아주 깊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당신들이 저곳 임금들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로 표현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게 목숨과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예배를 나오는 것이 어때요? 얕아요. 어렵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뭐 같아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에게 이 표현하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것을 걷는데요,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크리스천은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칩니다. 그랬을 때 소망이 위로합니다. 참 여기서 이름을 잘 줬어요. 소망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는 소망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 형제여 기운을 내십시오. 제 발은 땅에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아, 친구요, 죽음의 슬픔이 저를 둘러싸니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군요. 순간에 여러분들 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런 마음이 몰아치니까 어떤 것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와 같이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천을 덮쳐서 그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거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순례 도중에 만났던 여러 가지 달콤한 추억들을 기억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명히 소망의 마음, 그동안에 하나님 역사했던 간증들과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안 나고 무슨 마음만 있는 것이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서 두려움의 고백만 해요. 이 두려움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은, 두려움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은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아, 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는 천성문에 도달할 수가 없다. 지금 나는 이제는 끝이야. 그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전에 죄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래서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고선 귀신들의 환상에 시달려요. 마귀가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연약한 마음 어떻게 해요? 귀신들의 환상 가운데서 이를 더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자꾸 더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갖지 못하면요, 사단이 더 역사해요. 그게 우리 생각할 때는 내가 이것만 피하면 되겠지, 이것만 저기 하면 되겠지. 사단이 더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더 이겨야 되는 것인데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에, 그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웨로 가니까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더 세상적인 것을 더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생명일 것처럼, 보장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큰 가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밥도 싸고 뭐 먹을 거 빵도 싸고, 그다음에 물이 중요하니까 물을 한 짐을 싸, 지나가려면은. 그래서 그거를 싸갖고 광야를 가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힘들어. 왜?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려. 어차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고.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무엇을 만나는? 물을 만나게 되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기고. 무엇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건너기 위해 이것을 바리바리 싸는 것은 더 큰 짐이 돼. 더 큰 고추장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우리는 믿었지만, 근데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여기 온 학생들은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또 아멘 잘하네. 이것들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근데 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좋은 사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과연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좋은 사람이라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는 뭐 부모님은 이제는 헤어질 수가 없잖아. 이제는 한번 이거는 뭐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맺은 인연을 이거는 끊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는 남은 인생은 좋은 만남을 갖고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 없을 때에 믿음 없게끔 만드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때때로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려요. 잠시 후 반쯤 죽은 상태로 다시 올라와. 와,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이거는 영적인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아주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간신히 올라오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망이 어떻게 해요? 위로하려고 무진장했어.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참 우리 교회에 속장님들이 참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속장님들,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속장님들. 그랬을 때 이 소망이 뭐라고 하면은 형제요, 저기 천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요. 그랬을 때 크리스찬이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절망에 사로잡히니까 에휴 됐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에휴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지금 이런 것이에요. 제가 당신을 안 이후로 당신은 늘 소망을 갖고 있었지요. 뭐 이름이 소망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축복의 말씀, 간증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나랑 상관없는 곳으로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게 이루어질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절망에 빠져버리니까 이 물에 잠겨버리니까 어떤 마음을 하면 나랑 상관없는 거, 구원은 나랑 상관없고 믿음은 나랑 상관없고 축복도 나랑 상관없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당신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제가 올바르게 행했다면 지금쯤 그가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막 도와주셨을 텐데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의 죄로 인해서 그는 저를 올무 가운데 놀아 넣으시고 떠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알아야 될 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믿음 없을 때에 드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크리스찬이 지금 이런 슬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에 소망이 얘기해요. 이 강을 건너면서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고초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표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그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또 환난 때에 그를 의지하여 사는지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야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 나를 버린 것 같아. 이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여기서 소망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예전에 역사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지, 환난 때에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 진짜 이 믿음이 발동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진짜 믿음이.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 안 사랑하셔, 나 안 도와주셔,
돈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 되는 건데 어느덧 믿음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에서 일하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이게 왜 해도 소용없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 그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결단하는 거. 우리는 쉽게 원망해요, 쉽게 의심해요, 쉽게 염려해요. 그때 나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가지고 염려가 될 때 아니야,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막 마귀가 그 마음을 딱 주니까요, 제가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면은 막 원망이 되고, 그러고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딱 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 한 게 뭐냐면은 나 원망하지 말자. 좀 요거를 좀 더 생각. 이 싸움은 있어요. 그냥 막 나는 믿음으로 살아 이러자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그때에 어떻게 해요? 결단해서 나 믿음으로 살기로 했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 이제 술 안 먹어야지. 그냥 믿음으로 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결단이 딱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야 너 때린다, 너 죽인다 위협해도 어떻게 해요? 결단이 있으면은 그 위험과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 예배 드리고 살아야지. 딱 그랬을 때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사귀는데 야 우리 데이트 가야지, 데이트. 그러면 딱 유혹하는데 어떻게 한 거야? 거절하는 거야. 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나 그럼 나 너랑 헤어진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왜? 지금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가질 수 없잖아요. 이것들은 니들이 아멘 해야지. 나는 지금 아멘 못 하잖아. 왜?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이것들이 작정했나 그랬더니 끝날 시간이 됐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결단, 말씀 듣고요, 우리 결단에 기도합시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염려로 왔다가 말씀을 듣고 다시 작정하는 결단,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어떠하면은 이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믿음의 생각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환난 때에 그를 의지하는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때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좀 웃긴 간증 제가 가끔씩 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급하게 어머니 대학교 때 돈 좀 붙여주세요 했더니 그 돈이 갑자기 어딨냐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권사가 아멘 안 하네. 제가 막 어머니한테 막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돈 붙여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기하게 그때 너가 신학교 때 돈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꼬가지고 붙여주면 그 돈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나중에 들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뭐냐면은 일은 믿음으로 저질렀는데, 믿음으로 저질렀죠. 솔직히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고. 근데 수습은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때로는 그 믿음의 허풍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나에게는 허풍일지 몰라도 그분은 진심인데,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의 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은 지금 여기서 지금 믿음의 이것으로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험 가운데 많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깊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들 많지만 많은 것들을 보면서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뭐라 하면은 이 위로를 받고서는 어떻게 하면은 제 눈에
다시 그가 보입니다. 다시 그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또 들려지는 것이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들려지면서 힘을 내더라는 것이에요. 힘을 내더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끔씩 꿈을 꾸면은 어떤 꿈을 꾸냐면은 이제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바닷 가는 데나 물에 빠지면은 아주 헤엄을 아주 잘 치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전혀 걱정이 안 돼. 예전에 이제 수영을 제가 이제 나중에서야 배웠지만 수영을 못 배웠을 때도 꿈을 꾸면은 물에 빠졌는데 그냥 헤엄을 잘 치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물 막 곳곳을 막 다니면서 막 전혀 걱정이 없어. 심지어는 어떤 꿈에서는 날라다녀. 그냥 날아다니면서 어디를 가서 막 그런 것들을 막 꾸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 걱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강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걱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포기가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 강을 건너야지만 천성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용기를 가다듬습니다.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원수는, 여기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원수는 그들이 강을 건너갈 때까지 돌처럼 잠잠히 있었다. 참, 이 믿음의 결단이요, 힘을 내는 것이에요. 원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연약할 때는 그냥 기를 쓰고 와가지고 막 유혹하고 막 낙심하게 만들고 잡아 흔드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들려지면서 말씀 막 용기를 내니까 원수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후에 원수 그러면서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그 땅에 설 땅을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 강물은 아주 얕아져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천성문에 도달하게 돼요. 이 어려움들이 다 지나고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철로역정의 이 어려움들이 다 지나야지만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만 읽어드리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믿음으로 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7절에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긴 게 아니래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방학 때에서 점심을 딱 같이 먹잖아요. 점심 딱 먹으니까 우리 권사님도 자녀 이제 있고 우리 권사님도 자녀들 있을 때 그때가 얼마나 좋았어.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시끌벅적하게 막 밥 먹으면서. 제가 보니까 또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낫더라. 그러니까 막 말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그때가 좋았는데 어때요? 잠시 아닙니까? 같이 있고 싶어도 이제는 많은 시간을 같이 있을 수 없어. 그저 오늘도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말을 해요. 너희들하고 있는 시간은 잠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귀하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인생조차도 잠깐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찌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잠깐인데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빠졌네요. 39절은 거기 없죠. 제가 빠뜨렸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믿음으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